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은 흩어지고 그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 마침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성에서 맷돌 그 위에 던지니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너희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우리가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아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아의 아내라고 계속 표현되는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합니다. 아마 어제 본문 말씀을 같이 보셨을 텐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에 아이가 생기니까 이걸 감춰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끔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이 계속 수포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 우리아는 굉장히 충직한 사람입니다.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우리아는 굉장히 충직하고 또 성실하고 자기 맡은 일들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전우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 집에 들어와서 편안히 있고 또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바깥에서 자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자꾸 이렇게 자기의 이 간음 사건들을 감추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일반 백성들이 이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사실은 이 모세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다윗이 왜 이것을 감추려고 했을까라고 하면 보통 이 다윗이 간음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까봐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당시에 왕이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허다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덕적으로 비난받기 싫은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다 덮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다윗 왕한테 많은 사람들이 저거 왕도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든 이 일을 모면하고 싶었던 거고 이 일이 드러나지 않기를 좀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은폐가 계속 이제 좌절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쓴 게 아마 고심을 했을 거예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아로 하여금 가장 치열한
그 적진에 보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의로 죽게 만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받아든 요압이 보면서 놀라질 않아요. 그 내용을 쭉 읽고 나서 순순히 그 다음 일을 착착착 진행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요압은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과 바세바와의 어떤 사건들을 아마 왕궁에서 소문이 다 났을 겁니다. 지금 몇 달이 지났거든요. 이미 요압도 이 다 궁정 안에다가 다 자기의 이제 어떤 신복들을 숨겨 놓잖아요. 그 궁정에서 이루어지는 바세바가 자꾸 드나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왕이 죽이라고 했을 때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그냥 순순히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장 치열한 전쟁에 가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패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를 하면 또 다윗이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신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서 얘기했을 때 왕이 화를 낼 것 같으면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빨리 하라는 거죠. 그럼 왕이 이제 화를 내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말을 듣고 또 눈치를 또 기가 막히게 찹니다. 그래서 가서 그렇게 왕의 마음에 들게 딱 보고를 하죠.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이 여룹베셋이 누구냐면 여룹바알이라고 통칭되는 이 사사기에 나오죠. 기드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이란 말을 잘 쓰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셋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이 성경에 나오는 무슨 베셋 이것은 원래 이름이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룹베셋의 아들 이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킬 때 이 성에서 싸울 때 위에서 어떤 여인이 이 맷돌 윗짝을 이제 던져갖고 그 돌에 맞아갖고 이제 죽게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햇사람 우리아도 그렇게 성 가까이 가서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얘기해요. 거기 보면은 24절에 보면 활 쏘는 자들이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누구를 죽였다는 겁니까? 왕의 부하를 향해서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누구 죽었어요?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이렇게 2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누굴 죽였습니까? 다윗 자신의 부하들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의 죄 하나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의 부하들, 특히 우리아는 그냥 장관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 뒤쪽에도 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이 이 주변을 다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용사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용사들의 목록 중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아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다윗에게 붙여준 동역자란 말이에요. 동역자.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붙여준 그 동역자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까? 누구랑 굉장히 흡사해요? 자기의 부하, 자기의 전쟁을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누구랑 비슷해요? 사울왕이랑 똑같아요. 사울왕. 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할 때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골리앗 때문에 그랬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했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다윗이 나서서 그 어린 다윗이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다윗은 갑자기 급부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다윗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칭송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질투심이 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정말 용맹한 장수를 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다윗은 이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질투심 하나로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평생 닮지 말아야 될 왕의 모습, 야, 이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인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 왕과 거의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끝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이 우리아를 딱 죽이고 나서
어때요? 마음의 평안을 딱 찾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보면은 밧세바라는 말을 안 해요.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이게 중심이 누구냐면 우리아예요. 계속 밧세바, 다윗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근데 이 우리아의 아내를 누가 취합니까? 다윗이 취해서 다윗의 아내를 삼았다는 겁니다. 구약 전체에서 간음을 특별히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의 어떤 우리 도덕적 관념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처녀와의 어떤 그런 것들은 딱 간음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이 남자들이 결혼을 시키면은 그거는 이제 간음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근데 죽여야 될 간음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남의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죽여 마땅해야 될 그런 죄로 여긴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십계명을 이제 크게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다른 백성들은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그런 위치에 여겨서 이 모든 것들을 감추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딱 보여주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파렴치한이죠. 파렴치한.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윗은 지금 완전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공범으로 참여하게 됩니까? 이 요압 장군이 공범으로 참여하게 돼요. 다윗은 모든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나의 죄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리고 예쁜 아내를 얻었고 또 예쁜 자녀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행복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27절 끝에 보니까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다윗이 평생 사실은 많은 사람한테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여러 가지 위험에 처했지만,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항상 다윗이 그래도 붙들고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거를 늘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완전히 까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닮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평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평가들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원래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워줬으니까 왕이 된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자기의 욕망과 또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자기가 대단한 왕, 좋은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우리아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다른 부하들까지 또 죽이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가 보면 주변에서 우리를 향한 평가들, 평판들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미워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무시하지는 않을까, 나를 하찮게 여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의 평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평가,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다 칭송하고 박수 쳐주고 당신 정말 최고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넌 아니다. 넌 아니다. 네가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섬기고 봉사할 때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힘들잖아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어려워. 누가 알아주고 박수 쳐주면 좋습니다. 뭔가 하는 뿌듯한 보람도 있죠. 근데 때로는 어때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좀 마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남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서 시선이 틀어지면 안 돼요. 저도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괜찮은 목사라고 여겨주실까? 여러분이 저를 다 비난해서 하나님이 저를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저보고 좋은 목사라고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말 비참한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정말 핵심 멤버시고 영적인 기둥과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새벽기도를 나와보면 알지만 이게 내 안에 교만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교만. 내가 새벽기도 나오면서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나온 사람, 저 인간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 인간.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된다면 하나님이 평가할 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기뻐하실까요? 기뻐 안 해요. 100%입니다. 100%.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사랑이 더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악해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됩니다. 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행해야 되는 거죠. 제가 월요일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이게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게 되는 것으로 쓰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지금 엇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더 화를 내죠. 어휴 이 인간 기도도 안 하고 엎드려 잠만 자고 있네. 이게 자꾸 비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또 잠을 주셔서 푹 자고 있네. 아유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요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나에게 잠을 주시는 거야. 우리 가족에게 잠을 주시는 거야. 축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그래요. 아이들도 공부하라 말한다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다 서울대 가겠죠.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더 사랑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골방에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다윗이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임마누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코람데오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면서 네 마음이 참 합하다. 다윗이 그런 평가 들었잖아요. 너가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평가를 들었잖아요.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 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다.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요.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의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하며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누구의 평가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사람들의 목소리입니까? 주님 평판입니까? 주님 내